어느새 연말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는지요? 세계적으로 보나 개인적으로 보나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 전쟁부터 여전히 완전히 불이 소화되지 않는 코로나19 사태까지, 세계 경제 위기부터 오늘 우리의 호주머니의 상황까지 참 많은 사건과 사고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미국 날짜로 지난 목요일 11월 24일이 되겠죠.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기간이 되면 우리는 이것저것 감사할 내용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 받은 축복에 비례하여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죠. 이렇게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은 내가 알 수 없는 내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 앞에 펼쳐질 202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또 어떠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슬픈 일들도 있을 것이고 행복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걱정거리로 인하여 잠 이루지 못하는 밤도 있을 것이고 설레는 일로 인하여 새벽에 잠을 깰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 후회할 일들도 있을 것이고 감사할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없는 내일을 맞이하여야 할까요? 본문 말씀은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해주고 있습니다. 4가지. 첫 번째, 죽음을 마음에 담고 살아라. 두 번째, 책망을 즐거워하며 지내라. 세 번째, 지혜의 관점을 굳게 가지라. 네 번째, 하나님을 바라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2023년도라고 하는 영역으로 진입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도하심의 음성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 죽음을 마음에 담고 살아라.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이 누구도 가보지 않은 영역으로 진입할 때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음성입니다. 1절부터 4절.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전도서의 큰 그림을 잠시 정리하자면 1장에서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선포를 합니다. 이어서 1장 12절부터 5장 7절까지 전도자는 해 아래 있는 현실에 대하여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하며 이제 막을 열죠. 그리고 5장 8절부터 12장 8절, 전도서의 결론이 기록되기 직전까지 전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에 대하여 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즉 본문 말씀은 내일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선 죽음을 마음에 담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뭐죠? 죽음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래요. 죽음을 마음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는 것과 잔치집에 가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초상집에 가면 우리가 평소에는 잊어버리고 살아오거나 부인하고 살아오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온 죽음에 대하여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를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무관하게 우리 모두에게 죽음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찾아오는 때를 피할 수도 늦출 수도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초상집에 가면 그러한 것을 다시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해요. 반대로 잔치집에 가면 화려한 장식과 요란한 소리와 흥분한 사람들 등등으로 인하여 인생에 대한 생각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분위기에 도취되어 도덕성은 무뎌지고 신중함은 무너지고 인생관은 흐려지고 감성은 자극되며 이성은 마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실적이기보다 낙관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양심적으로 평가하며 내일을 올바로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상집에 가서 얻는 무거운 마음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근심은 잠깐이지만 그 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다면,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맑은 날도 좋아하지만 비 오는 날도 매우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비 오는 날은 그 운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비 오는 날은 사람이 더 솔직해지기 때문이에요. 날씨가 맑으면 기분이 업되기 때문에 현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조금 더 그것을 우리가 낙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비 오는 날이 되면 감정이 차분해져요. 그리고 내 삶에 있는 현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솔직히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종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하신 바예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별과 슬픔과 상급과 유정의 미와 영원한 생명을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언제나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이유로 4절에서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종말을 오늘 준비하고 계십니까? 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도전하고 있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기서 말하는 좋은 기름은 우리가 이 땅에 남기고 가게 될 것들을, 좋은 이름은 우리가 이 땅에 남기고 가게 될 것들, 나의 업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좋은 기름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좋은 기름은 부유함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가는지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며 살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기까지 생각을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중요하다고 여기서 오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한 해 여러분께서는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오셨는지요?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오셨냐는 질문이에요.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지날 때마다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오셨는지요?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인생을 바라보냐, 비관적으로 인생을 바라보냐, 왜 무거운 이야기를 하냐. 그냥 오늘도 말씀드렸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대요. 왜요? 얼굴에는 근심이지만 마음에는 그것이 우리의 유익하대요. 저는 가끔 억울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저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빨리 결혼해라, 빨리 결혼해라, 빨리 이세를 낳아야 한다. 왜요? 본인께서 늦게 결혼하시고 늦게 이세를 낳다 보니까 후회가 되시는 점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아버지가 보통 일반 아버지들보다 연세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어떠한 그 정상적인 나이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나이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인생에 대해서 너무 신중하게 살아오진 않았는지, 조금 더 젊은이답게 마음껏 살아보고 싶었을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그런 가정 환경을 준 것이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왜요? 한순간도 남김없이 살아올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 나이 30에 이미 은퇴를 하시는 그러한 은퇴의 시기를 이미 지난 사람의 걱정거리를 제가 대신하고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그 죽음을 마음에 두고 살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 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러면 무엇을 남기고 가야 할까? 한 번 사는 인생 난 어떻게 살아야 할런지. 여러분께서는 그러한 큰 부담을 안고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하며 살아오셨는지요? 아니면 너무 바빠서, 너무 들떠서, 혹은 너무 재미있어서 떠날 시간이 되어간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커가는 모습에 취하여 자신이 창조주를 만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깜빡하고 계시지 않으셨는지요? 돈 벌고 돈 갚고 돈 모으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참으로 의미 있는 것에는 소홀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이제 곧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그 뜻은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또 한 걸음 내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떠나실 것입니까? 무엇을 남기고 가실 계획이십니까? 오늘 출근하는데 바빴고요. 열심히 일했고요. 퇴근했고요. 집에 와서 한숨 돌렸고요. 저녁 맛있게 먹었고요. 오늘도 내 하루의 낙인 그 달콤한 디저트 하나 먹고요. 하루를 납득했고요. 잠자리 들었고요. 내일 아침 또 일어났고요. 또 일터에 가고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음성, 죽음을 마음에 담고 살아라. 떠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한 해가 지나간다는 것은 해피 뉴 이어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한 해 무엇을 했는지요? 그리고 이제 나에게 또 한 해가 허락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에요. 우리는
내일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단지 죽음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요. 그러므로 죽음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일을 바로 준비하고 맞이하고 장식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일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두 번째는 책망을 즐거워하며 지내라고 말합니다. 5절부터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우리가 내일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내일을 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꿀팁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의 내일이 어떠한 상황이든 잘 살 수 있는 한 가지 꿀팁이 있대요. 그 꿀팁은 바로 이것입니다. 책망을 즐거워하며 지내라.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러한 책망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걸어야 하는지 일러주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참아야 하는지, 행복을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는지, 관계를 어떻게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그리고 내일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등등 우리에게 안내해 주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조언과 권명과 책망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책망을 즐거워하며 지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망을 받아들이기 사실은 쉽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환영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일을 향하여 할 수 있는 한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책망을 받지 못하는 이는 매우 불행합니다. 그러한 책망을 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든지 혹은 그러한 책망을 본인 스스로가 차단해버렸다면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혜로운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모두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기로 선택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매한 자들의 노래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그래요. 5절에서 우매한 자들의 노래, 하지만 여기선 6절에서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라고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라고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그래요. 여기서 전도자는 우매한 자들의 노래,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에 대하여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고 비유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는 불 속에 들어가면 톡톡 소리를 내며 화려한 불꽃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많은 연기를 내뿜기 시작해요. 그래서 얼핏 보면요, 뭔가 거대한 일이 위대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땔감으로 최악이에요. 캠프파이어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십니다. 캠핑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십니다. 가시나무는 톡톡 튀는 소리는 내고요, 불꽃은 화려하게 튀기고요, 많은 연기는 뿜어내도 금방 소멸이 돼버려요. 내용이 없습니다. 본질이 없어요. 빨리 타오르고 금방 사그러집니다. 우매한 자들의 노래,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가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달콤하고 그들의 웃음은 유쾌하고 그들의 약속은 화려하고 그들의 말은 자극적입니다. 그러나 이 모두
헛되니라라고 솔로몬은 폭로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뜻이에요. 유익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알 수 없는 내일을 우리가 준비하는 일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의미가 있는 인생을 살아내는 일에 올바른 방향 제시를 해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대요.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자극은 시키는데, 화려한 것 같은데, 뭔가 사람을 위해 유혹하는 것 같은데 혹하고 넘어갈 만한데,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경고도 없고요, 우리에게 임박한 환난에 대한 준비 태세에 대한 안내도 없고요, 기적과 이적과 그냥 깜짝 놀랄 일들의 연속이에요. 말합니다. 그것은 가시나무가 땔감으로 불에 던져진 것과 똑같대요. 자, 그럼 왜 사람들은 우매한 자들의 이러한 노래를 듣기로 선택하는 것일까? 7절 말씀.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래요. 탐욕은 우리로 하여금 옳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합니다. 욕심은 우리의 판단 능력을 휘게 합니다. 욕망은 우리의 명철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말로는 탐욕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무언가를 향한 지나친 애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번역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언가를 향한 지나친 애착은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우매하게 만든대요. 바른 판단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향한 지나친 애착은 지혜자의 눈도 멀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공을 향한 애착, 치유를 향한 지나친 바람, 고난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지나친 욕구.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을 막 해석하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주님이 나를 이제 귀하게 쓰시려고. 왜요? 이 고난을 내가 해석해야지 이 고난을 견딜만 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나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내가 조금 위로를 받을 것 같습니다 하는데, 이게 지나치지 않아요? 잘못된 메시지라도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어떠한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지나친 시도, 하나님께 한바탕 쓰임받고자 하는 지나친 생각 등등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어리석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대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이 지나친 욕구가 있다면, 지나친 애착이 있다면, 지나친 욕심이 있다면요, 바른 판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수년 동안 저는 이곳저곳을 다니며 선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자라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길로 빠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절실하게 사모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 어떠한 예언이나 사역이나 교리에 미혹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참 많이 안타까워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서서히 말씀을 향하여 그들은 게을러지고 말씀이 부담스럽게만 느껴지고 말씀을 떠나가는 현상을 옆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들의 끝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지켜보면 저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모두 어떠한 것을 향한 지나친 애착, 탐욕, 욕심, 욕망 등등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내 받은 이 고난을 내가 좀 이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바탕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사를 한번 사용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어느 선을 넘어간, 강도를 넘어간 지나친 애착이 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달콤한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더 풍요로운 삶을 향한 탐욕,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심, 자극적인 경험을 향한 욕망 등등이 말씀에 대한 신뢰보다 앞서게 될 때 사람은 바른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만큼 훌륭하게 살아왔는지는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비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잘 걸어왔다고 해도요, 끝까지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온전한 자세로 달려갈 수 있는지, 유정의 밀을 맺을 수 있는지, 끝이 아름답기 위해 우리는 무언가를 향한 지나친 애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향한 지나친 애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지혜로운 책망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씀을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유익한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형성된다는 뜻이에요. 채찍을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 거룩한 권면을 환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없는 내일을 바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뿐 아니라 참는 마음은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는 것을 막아준다고도 합니다. 끝이 아름답기 위해 꼭 필요한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혜로운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 계신지 한번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에게나 책망받는 거 말고 정말 영적으로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참 희한해요. 아무리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해도요, 그 입장에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을 한마디 해주면 사람들이 감당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지혜로운 책망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니고 계십니까? 아니면 쓰임받고 싶어하는 욕심, 내 받은 고난을 뭔가 해석하고 싶어하는 이 애착, 내 인생을 뭔가 이해하기를 원하는, 납득하기를 원하는 설명을 지금 여러분 더 요구하고 계시지 않으신지. 그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차단이 돼버려요. 어떠한 책망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잘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경책하시는 지혜로운 음성을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내일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한 가지예요. 세 번째, 지혜의 관점을 굳게 가지라고 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내일에 대하여 알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안 게 없죠. 사실 내년은 어떻게 될지. 하지만 이것만 확실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제를 낭만화시키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건 저부터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로 즐겨 듣는 노래가 70년대, 80년대 노래예요. 왜? 그 당시만 생각하면 세상이 더 아름답게 여겨져요. 그 당시만 해도요, 세상이 이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오늘 세상이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 이게 제 입에 달린 제 말 표현입니다. 우리의 추억 속에 새겨진 옛날이라고 하는 그림은요, 금색빛 안개로 덮여 있다고 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고 기억합니다. 참 행복했었다고 기억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전도자는 권면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과거의 사건들을 미화시키면 알 수 없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은 길러지지 않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을 영웅화시키면 지나온 실수와 실패에서 배울 수가 없기에 다가오는 미래에도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문제를 바로 기억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역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미화시키고 누군가를 영웅화시키고 어떤 일을 백지화시키는 관점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가장 불행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대한 이 그림이요 퇴색이 돼 버렸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셨는지가 이게 감격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애굽에 있을 때 어땠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고 외쳤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지나온 어제를 바라볼 때는요 웬만한 기억을 사람은 그것을 미화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중단하고 오히려 지혜의 관점을 소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관점은 오늘을 바로 보고 분석하고 접근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스스로를 바로 진단하고 평가하고 세워가는 능력입니다. 인생의 주관자를 바로 인정하고 생각하고 경외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지혜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지혜는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미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지혜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in his time,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고 그 그림이 완성됐을 때 진짜 아름다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무작정 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를 있는 그대로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토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완성이 되었을 때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그 아름다움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토리는 언제나 시즌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축복이 오고 채찍이 있고 위로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훈련할 때가 있고 높이실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나그네로 살아갈 때가 있고 안식처에 들어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는 이 도중에 뭔가를 미화시키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영웅화시키고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하나님의 채찍을 백지화시키는 것에 연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시즌이 다 안 돼서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도 안 됐는데 과거에 대한 그림이 퇴색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내용도 왜곡되고 축소되고 계속 과거에 비해서 오늘을 평가하고 그러니까 감사도 없어지고 불평만 생기고 옛날에 비해서 옛날은 좋았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옛날 목사님이 좋았어. 옛날 그 설교가 그리워. 왜 요즘에는 그렇지 않을까? 근데 뭐라고요? 이것은 우매한 자들의 말이래요. 주님을 신뢰하며 인생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자는 이 아름다움의 통쾌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억지로 미화시키지 않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잘못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온전치 못한 것은 있는 그대로 내가 주님 앞에 납득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을 신뢰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게 지혜자의 관점이에요. 또 지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유익하대요. 지혜는 아름답고 유산보다 아름답고 지혜는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해 아래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해를 바라보는 자에게, 해를 보는 자 모든 자에게 지혜는 유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유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이 그 지혜의 관점이 그토록 유익하다는 말인가? 12절 말씀,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그러면 돈만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지혜가 사람을 살린대요. 돈은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돈으로 안전한 차를 살 수 있고, 전 사실 고아로 클 뻔했어요.
오래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일본에서 야쿠자 생활을 하셨던 거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굳이 감추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유능한 탁월한 야쿠자세요. 어떤 분들은 그 당시에는 한국 사람이 일본에서 할 게 없어서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야쿠자의 로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도 야쿠자 하신다 그랬었어요. 그 주먹 세계가 너무 좋으셨던 분이세요. 남자답고 의리의 세계. 물론 저도 그것을 미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 적성적으로 잘 맞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성공을 하셨어요. 야쿠자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벤츠를 타셨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거의 일본에도 자동차가 드물었을 때예요. 벤츠 460 SEL인가요? 그때 오픈카. 그거 타시고 일본 오사카에서 부산까지 그 페리로 자동차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뚫리자마자라서 그 당시 그 별로 고속도로에 차도 없는데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그 벤츠를 끌고 일본 교토 남바 찍힌 거를 가지고 한국에 집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시 일본으로 가져가시고 또 배 태워 오시고 참 많이 반복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교회 갔다 오는 길에 그 벤츠가 사고가 난 거예요. 일반 자동차 같으면 아마 휴지 조각같이 돼서 자동차가 완전히 스크랍되고요. 두 분이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사고였었어요. 근데 다행히 어머니는 머리가 찢어졌지만 가벼운 그 부상으로 두 분 다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께서 그 사고를 겪고 나서 그 당시 예수님 잘 안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라고 말하진 않고 역시 자동차는 좋은 거 타야 돼.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좋은 차 탑니다. 근데 좋은 차 타면 어느 정도는 안전이 그렇게 보장되게 돼 있어요. 그 ABS 시스템 잘 돼 있고 그 에어백 시스템 잘 돼 있고 그 일본 말로 대판 그 철판도 튼튼하고 또 돈으로 견고한 집을 세울 수 있고 돈으로 군대를 모집할 수 있으며 돈으로 의학적 도움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돈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지혜가 더 유익하대요. 지혜가 더 유익하면 지혜는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래요. 무슨 말이냐? 돈으로 구입한 안전한 차도 사고 날 수 있지만 지혜는 사고 그 자체를 방지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견고한 집을 세울 수는 있지만 그 집 안에 행복이 깃들게 하는 것은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하우스를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홈을 제공해줘요. 홈. I feel at home. 나 집에 왔어. 돈으로 군대를 모집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돈으로 의학적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람을 살리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며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지혜의 관점, 과거를 미화시킬 필요도 없지만 다가오는 내일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혜는 뭐라고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인 거예요. 내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기에 과거를 미화시킬 필요도 없고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 불안에 떨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그냥 정통으로 나는 맞을 준비가 되었으니 나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닥친 이 상황을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뚫고 가겠습니다. 그 관점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래요. 여러분 이러한 관점이라면요 내년에 대해서 사실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또 채우실 것이고 또 주실 것이고 또 함께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돌보신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래요. 왜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바래요. 우리의 머리에 머리카락의 개수마저 다 헤아리고 계신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늘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데요. 주님의 의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신다고 하십니다.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세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내가 알 수 없는 내일을 향하여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혜의 관점을 굳게 갖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며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앞을 바라보며 신중하게 준비하시는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어떠한 물질과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좋은 거예요. 하지만 돈보다 더 귀한 게 있대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진정 보호하고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지혜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가 가리키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라. 13절 14절 읽겠습니다. 13, 14.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참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너무 많이 파헤치려고 합니다. 답답하니까, 알고 싶으니까, 궁금하니까. 근데 진짜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하는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에 캡을 씌워 놓으셨대요. 여기까지. 알 수 있는 것, 알 수 없는 것 확실해요. 아무리 신학적으로 논리로 충돌하고 싸워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알아버리면 인간은 두뇌와 의지가 따로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유의지가 인간의 그 선택론이 신학적으로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예정론이 맞습니까? 이거 신학적으로 사실 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완전히 증명이 돼버리잖아요. 문제는 이론이 문제가 아니에요. 의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intelligence가 문제가 아니라 willpower, 이 의지가 따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정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내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지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정론, 하나님께서 너를 미리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 구원받는다. 예정한 사람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셔서 그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는 것이 완전히 신학적으로 100% 증명이 되고 선택론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문제가 발생해요. 은혜가 없어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전도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요?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선교하지 않아도 돌아올 사람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의지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전도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면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선택론이 맞다는 결론이 나오면 이거 큰일 납니다. 사람은 자기 의지로, 자기의 노력으로 그래도 자기가 바른 길을 선택해서 오늘 내가 예수를 그래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서 구원받았어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은혜가 없어요. 왜요? 내가 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수세기 동안 싸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정론이냐, 선택론이냐, 예정론이냐, 자유의지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답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왜요? 답이 나와버리면요, 이렇게 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알아라.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넌 거기까지만 알면 돼. 이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하여 걱정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초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나온 날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을 하시고 계신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길이 굽게 하신 것도 하나님, 길이 곧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문이 닫히게 하신 것도 하나님, 문이 열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 이 땅에서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실 분도 하나님, 그 수명을 정하신 것도 하나님, 그 수명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과 아픔과 행복과 눈물과 위로와 채찍을 때에 맞춰 잘 고루고루 균형 있게 허락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에 있으며 모든 것이 좋으신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좋을 때에는 주님께서 주신 환경을 누리면 되고, 힘들 때는 스스로 겸비하여 자신을 살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두 가지는 우리에게 이제 제시가 됐어요. 일 잘 되면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고 누리면 돼요. 근데 일이 잘못되잖아요. 스스로 겸비하고 주님 앞에 음성 들으면 돼요. 주님,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까?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유턴을 원하십니까? 내 삶에 어떠한 가지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인생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주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역경이 찾아올 때는 주님 앞에서만큼은 바로 서고자 몸부림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내일에 대하여 아는 것도 없고 내일을 바꿀 수 있는 힘도 없지만 그저 주신 것에 감격하며 주의 은혜 하나 의지하여 한평생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왜요?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이건 점치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인생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왜요? 신뢰할 대상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둘째 문제예요. 별로 상관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잘 되면 감사하면 되고 안 되면 근신하면 되니까. 필요하면 채우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도저히 내가 견디지 못하는, 내가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피할 길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 외의 모든 시험들은 능히 감당케 하실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요,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요,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요, 이것이 알 수 없는 내일을 향한 준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래요. 돈도 좋고 친구도 좋고 세상에 좋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우리를 살린다고 해요. 예수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손길로 인한 것이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고, 알 수 없는 내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지나온 한 해를 이제 신중히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담대히 온전히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한 곡만 읽어드리고 우리 참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물론 땡스기빙이기도 하지만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그 수많은 감사의 내용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 은혜라는 찬양인데 제가 가사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께서 들어보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었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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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여러분 지나온 한 해 돌아보시고 감사할 거 give thanks, give due thanks to whom that is du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합당한 그 감사 그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내일에 대한 불안감 떨쳐버리시고 이제까지 돌보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내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굽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곱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필요하면 채우실 것도 주님이시고 인도하실 것도 주님이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도 주님이시니 지금까지 지켜오신 것과 같이 내년도 똑같이 지켜줄 것이고 주의 인자는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다. 그래서 감사와 확신과 결단과 결심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신뢰의 고백으로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